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두 구절이죠.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어머니 주일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 어떤 삶을 결단하고 권고하는 그런 무거운 내용이 아니라 오늘은 우리 어머니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자 그런 내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어머니 주일은 작년 여름이었죠. 작년 여름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카네이션을 보면서 마음이 좀 아프게 다가오는 그런 주일입니다. 오늘 설교 앞에 그 전반부에서는 저희 어머니를 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증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또 저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작년 여름에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를 좀 여러분께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어머님이 서울대를 나오신 것도 아니고 대단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라신 분도 아니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딸이라고 하는 이유로 학교를 보내주지 않는 부모 아래서 겨우겨우 검정고시로 중등 과정을 마치셨어요. 더 공부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한신대학, 한국신학대학이라고 기장 한신대를 정식 학생이 아닌 청강생으로 다니셨어요. 그때 만난 분이 기독교 장로회 교단의 원로이신 고 강원용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게 되죠. 제가 들었던 기억은 그 강원용 목사님이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를 주례했다고 들었습니다. 청강생이었어요. 다니셨던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지 모릅니다. 저희 어머님이 워낙 열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지 몰라요. 아주 열정적으로 봉사를 했었어요. 정말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열정적으로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있었을 때에 최영신이라는 실제 인물을 소설화했던 상록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상록수를 읽으시고는 아주 큰 감명을 받으십니다. 그리고는 당신도 이 최영신처럼 내가 농촌을 살려야 되겠다, 농촌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꿈을 갖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아버님과 맞선을 보게 되는데 저희 아버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눌 거 아니에요. 대화 나누는데 저희 아버님이 농촌 목회에 대한 꿈을 가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최영신과 같이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꿈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을 만나고 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다른 조건 하나도 볼 것 없다. 그리고 그냥 결혼을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정말 평생을 기도에 미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의 기억에는 거의 매일 밤이면 교회 나가셔서 엎드려 기도하시다가 아침에 들어오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랐는지 교회 안에 무언가 좀 흑암의 어떤 그런 세력들을 느끼면 시간에 관계없어요. 밤에도 좋고 새벽에도 좋고 낮에도 좋고 시간에 관계없이 몇 명의 늘 함께 기도하시던 권사님들 호출해가지고 봉고차에 태워서 기도원의 산에 올라가시곤 했습니다. 평상시에도 좀 뭔가 집중을 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금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정말
툭 하면 금식하셨어요. 툭 하면 금식하셨어요. 저의 기억에 가끔 낮에 어머니가 이렇게 주무시는 줄을 알고 이렇게 방문을 살짝 열었을 때 그 깔려있던 그 이부자리 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주무시다가 어떤 좋지 않은 꿈을 꾸면 일어나서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던 모습이 저한테는 늘 생생합니다. 여러분, 그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아무리 해도 안 됐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고치셨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온 후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어찌해서 우리는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 대답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저희 어머님이 저희 이제 사모로 이제는 사역을 하셨던 그 교회, 저도 이제 그 교회에서 한 10년 사역을 하다가 미국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저희 어머님이 있었던 그 동네에, 옆에 있는 동네에 그 동네는 무당을 많이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굿을 많이 했어요, 굿.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참 많이 혼탁한 그런 동네였습니다. 하루는 저희 어머니가 몇 분의 권사님들과 함께 그 동네를 전도하러 나가셨어요. 그런데 시골 동네는 그 시골집은 앞마당이 있잖아요. 이렇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앞마당이 있는데 그 앞마당에서 일을 하고 있던 어떤 좀 영적으로 혼탁한 분, 우리가 흔히 봤었을 때에 좀 귀신 들린 분 같은 그런 분이 저희 어머니가 동네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보시고는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저거 굉장히 센 거 온다. 굉장히 센 거 온다. 이러면서 집으로 얼른 들어갔다는 그런 일화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요즘 그 굉장히 센 어머니의 기도가 그립습니다. 많이도 그립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재산을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제게 헤아릴 수 없는 기도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분이 저를 위해서 이 땅에 뿌려놓은 그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간혹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머니에게 재정적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워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차피 제가 요청을 해도 나올 건 없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희생은 평생 기도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는 아들을 위해서 그토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힘들어도 배가 고파도 몸이 아파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엄청난 희생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갓난 아이 때는 그 추운 겨울에도, 옛날에는 많이 추웠잖아요. 그 추운 겨울에도 저를 등에 업고 교회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셨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등에 엎여서 쌕쌕 자고 있는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도는 그 추운 겨울날에 드려진 저를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희생의 기도들이 오늘 저를 있게 했고 저를 붙들어주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그 어머니의 기도, 그 희생을 먹으면서 목회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어머니가 저에겐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엄마 뱃속에 아이가 자라는 과정 잘 아시죠? 아이가 모태에서 자랄 때에는 어머니가 당신의 몸에 있는 영양분을 그 태아에게 주는 그런 희생이 있어야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잖아요. 저도 분명히 저의 어머니의 태 속에서 어머니의 영양분을 받고 자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뿐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땅에 태어난 후에도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하셨던 그 기도의 희생은 오늘까지도 저의 영적인 영양분이 되었고 앞으로도 저의 삶에 진짜 중요한 영양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 하면 우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희생을 떠올리게 되죠. 내가 모태에 있었을 때에 자신의 영양분을 빼어서 나에게 주셨을 뿐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이후에도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신 그분,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어머니이시잖아요. 오늘 어머니의 날을 맞이해서 비록 저에게는 카네이션을 달아드릴 어머니는 안 계시지만 우리 교회 안에 저의 어머니와 같으신 분들께 진심의 사랑과 감사를 담아서 마음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을 다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2구절밖에 안 되죠. 근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는 성육신의 방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요.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육신이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의 몸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있었고 귀로 들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손으로 만질 수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었고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었고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의심 많고 어리석은 인생들을 위해서 이러한 성육신의 방식으로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이러한 성육신의 방식을 좀 더 확장시켜서 생각해 보면 바로 어머니라는 존재가 그 의미를 가질 수가 있더라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땅의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는 단순히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으로서만의 의미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어머니는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어머니의 사랑은 보고 듣고 만져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준다는 의미에서 오늘 그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셔서 그 희생적인 사랑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알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신 그 하나님께 많이 많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설교가 굉장히 짧죠? 좋으시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의 삶에 우리들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들 자녀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영양분은 상속받은 재산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하는 기도의 희생 제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의 어머니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기도의 희생을 드리십시오. 기도의 희생 재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녀들이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뭐 신도 아니고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보호해줘요? 아무것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들을 보호해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험한 세상에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하고 잘 살아가게 하는 가장 필요한 영양분, 그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희생 재단이에요. 아멘. 이거는요, 당장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영양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건강하게 할 때 당장 무언가 이상하게 바뀌어지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제가 어머니의 태에서 모태에서 자라날 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그냥 어른이 돼서 나왔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머니의 영양분을 먹고 공급받으면서 제가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희생 재단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양분을 공급받고 험한 세상, 정말 이 무서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을 통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영양분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마더스데이잖아요. 우리의 어머니, 살아계실 동안에 우리를 위해서 큰 희생을 하시면서 사셨던 그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한 많이 많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머니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큰, 아니 사실은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기억하시고 많이 많이 감사하시는 이 마더스데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그리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해피 마더스데이.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우리 서로의 어머니들께 우리 축복하십시오. 해피 마더스데이.